오늘은 생명의 삶 2월 6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0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은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양의 문이고 너희들을 인도해줄 선한 목자다. 너희들이 양이라면 분명히 나를 알 것이고 나도 너희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르면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마치 소귀의 경읽기로 들었던 것처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수전절이 이르러 겨울이 되었을 때, 수전절이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에요. 그래서 수전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충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 나는 너희를 보호해주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선한 목자로 왔다 라고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4번에 걸쳐서 분명히 자신을 계시해 주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채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우리들을 의혹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라고 이제 예수님을 세우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자들은 듣겠지만 이미 마음으로 이미 답을 정해 놓은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누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되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똑똑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죄인이, 또한 나 같은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는 또한 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사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분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도 사실 전혀 알아들으지 못해요.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아, 예수란 존재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해 볼 때면 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자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나눴던 말씀에서 양들은요 목자의 부름에 바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양이 그 목자가 그 양이 아니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를 목자 삼아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한 은총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제일 첫 번째로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혹을 삼고 있고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말씀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증거가 되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양이구나.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양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총인 것이죠. 아니면 서기의 경읽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복음을 전한다고 그게 들립니까? 안 들려요. 먼저 믿음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심겨질 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때, 양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때, 그때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갔더니 이제 서울역에 가면 무조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 잡고 이제 무조건 이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들렸어요. 네, 소음으로 들려요. 저에게도 소음으로 들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게 믿음으로 들릴까요?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겠죠. 이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천에 안에 만에 안에 한 명이라도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은혜죠. 하지만 그 한 명을 위해서 수백만 명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그 외침이 광야의 외침이 무조건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그에게는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무작정적으로 복음을 외치기 이전에 영혼을 향한 실제적인 기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폭력적으로 들려졌어요. 종교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려졌어요. 그게 얼마 전 일이었거든요. 서울에 올라가면서 아나니테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일방적인 폭력이다. 왜냐하면 전혀 그 사람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영혼을 향한 사랑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박증 같은 표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외쳐봤자 소 귀에 경익이 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감만 생길 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제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부정적인 감정만 생길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때에 그 마음의 어떤 변경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징조가 보일 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아주 예민하고 세밀한 그런 어떤 심정들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에고에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버리심으로써, 보여주심으로써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되었단 말이죠. 근데 일방적인 선포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이 강박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감사한 사실은 한 번 양이 되잖아요. 한 번 양이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99마리 양은 안전하게 보호해 두시고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으러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비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어제 말씀에 우리 기억나잖아요. 말 지지리로 안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안 들어왔던 양.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인 묵상이긴 해요.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았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양으로 삼은 이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2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 한번 우리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포기하는 것은 누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손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사실도 굉장히 은혜가 됐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요. 영생이라고 하면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 영원히 산다 하니까 영원히 미래에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생은 뭐까지 포함된 개념이죠? 현재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산다는 것은 현재를 산다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하면 오늘은 상관이 없어요. 저 미래에만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현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29절 말씀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양으로서 주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이 양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말씀하시며 삼위일체 근원이 되시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러자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재밌잖아요. 24절 말씀에 의혹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미 답정너. 답정너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은 이상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조차도 없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안 들으면 이미 눈을 감아버리거나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거나 아니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31절 말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총이라는 사실. 양들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양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는데 이 영생은 단순히 미래에만 있는 영생이 아니라 현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개념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도 이 양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누구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아침과 밤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학대할까요? 네, 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할까요? 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를 참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여기고 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양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쳐서 맞아 죽을 뻔할 만큼 위험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내 양이다, 내 것이다, 빼앗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씀하신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잠깐 살펴보면 목요일은 전 세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굶주림과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은 주의 자비로 나음을 얻도록. 두 번째, 자유가 억압된 땅 북한을 기억하며 그곳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세 번째, 최성호, 배우석, 이대연, 전원철 선교사님과 고종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 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사실 전도사님을 둘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전도사님을 두다 보니까 조금 재정적으로 가부하가 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최우선 순위로 제가 지출하는 것은 선교사님 선교비입니다. 제 사례가 만약 혹여나 부족하더라도 혹여나 재정적으로 부족하더라도 1차적으로 먼저 지출해 버리는 것은 선교사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더라도 저는 기도 제목은 성주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교회 아시잖아요. 우리가 10년 동안 선교를 멈춘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맞죠? 제가 첫 해부터 우리 교회 정말 어려웠을 때부터 3명 있을 때부터 시작했던 것은 선교였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멈추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했던 것은 선교인데 교회가 선교를 멈추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항상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왜냐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게 뭐냐면 선교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마인드를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여한 문제는 아니에요. 차후에 리더십의 교체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아직은 담임자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잃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시고 불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답정여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원하기에 예수님의 아무리 자신의 증거에 보이셔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새벽에 일어나 주시는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양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양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사랑으로 섬기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그 믿음이 심겨질 때 복음을 담대히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끌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이 지에 대한 지상 명령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